사울은 전쟁에서는 이기지만 인생에서는 실패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사울과 같은 사람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세상을 보면 전투와 같은 인생, 전투와 같은 경쟁을 하며 살아갑니다. 마치 전쟁을 하듯이 회사를 경영하고 정치를 하고 학업을 합니다. 거기서 보란듯이 승리를 하고 쟁취하는 사람을 우리는 이른바 성공한 사람, 출세한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치열했던 그 삶의 결과가 실패로 마무리되어진 경우가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뉴스 지면을 채우는 사람들 보면은 다 이런 사람들, 이런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많은 것을 이루고도 허망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남보기에는 특별한 업적이 없이도 속이 꽉 찬 인생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된 다말과 룻, 기생 라합과 밧세바 이런 여인들을 보면은 사실 이들이 성경에 기록될 만한 큰 일을 한 것이 없습니다. 큰 업적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흠이 많은 사람으로 기억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성경은 이런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인생이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시키며 그들을 높이 축혀 세워주고 있습니다. 오늘 잠시 살펴볼 사울은 그 전자입니다. 전쟁에서는 승리했지만 인생에서는 실패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사울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공을 향해 질주를 하지만 어느 순간 빈손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것을 지나온 후입니다. 전도자의 고백처럼 지나고 보니 그제서야 우선순위가 바뀌었음을 알게 됩니다. 지나고 보니 그제서야 지금까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 하찮은 것이었음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전혀 엉뚱한 길, 정반대의 길을 목적지로 삼아 열심히 달리는데 사람들은 그 길이 그런 길인지를 모르며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마치 낭떠러지를 향해서 열심히 노를 젓는 모습으로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근데 정말 문제는 그런 모습을 숱하게 보고 있으면서도 가면 안 되겠구나가 아니라 나도 가야지 하며 따라 나선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말렉은 출애굽기 1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광야에서 처음으로 전쟁을 해야 했던 족속입니다. 그들을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할 때는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기도했더니 이기고 기도 안 했더니 지고, 물론 이렇게 해석해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 그 자체의 부르심 자체가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의도와 목적이 있었듯이 이스라엘이 해야 되는 이 전쟁은 이스라엘 자신을 위한 전쟁이 아니라 세상 방식으로의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임을 알려주는 그 지표가 바로 출애굽기 17장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정복하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우리 다 함께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이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이 전쟁의 특징이 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 또 이 전쟁의 목적은 승리가 아니라 진멸하기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여기서 진멸이라고 기록된 히브리어 헤렘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철저히 파괴하다, 완전히 격리시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아말렉 족속에 대해서 조금도 남겨두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남녀 어린아이와 젖먹이와 양과 낙타를 다 죽이라. 어쩌면 이거는 사람이 보기에 정말 잔인한 전쟁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너무 잔인한 것이 아닌가, 정말 하나님의 명령이 맞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또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많은 의심과 의문을 풀기도 합니다. 그런데 출애굽의 목적 자체가 이러하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나? 가나안 땅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병들게 하는 그 족속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그 땅을 정화시키려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거였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출애굽할 만한 이유가 있고 그들이 정말 딱하고 불쌍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이스라엘을 구출시킨 것이 아니라 그런 이유보다 훨씬 더 이전에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갱신하시길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보다, 그래서 가나안 전복 전쟁은 타협할 만한 것은 타협하고 타협 안 되는 것은 그냥 내버려두는 그런 인간적인 세상적인 전쟁이 아니라, 그럼에도 사람들이 한 생각이라는 게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기브온 족속은 왠지 필요한 것 같으니까 내버려두고, 여보스 족속은 마주하기 껄끄러울 것 같으니까 남겨두고,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은 전쟁을 펼쳐나갔다는 것이죠. 배척할 건 배척하고 내버려둘 건 내버려두는 이런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체류급한 이스라엘의 소명은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땅에서 죄를 정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헤렘을 통해서, 진멸을 통해서 그 땅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다시금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헤렘 진멸 전쟁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9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거룩한 내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은 구별입니다. 의사가 암세포를 구별해서 도려내서 정상적인 몸과 구별해내는 것, 제거하듯이 재로 물든 그 헤렘을 통해서 구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그렇다면 제사장의 역할은 또한 무엇이겠습니까? 번제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쓸만한 것은 남겨두고 그것이 아니라 다 태움을 통한 온전한 드림, 온 세상을 향한 이스라엘의 소명이 바로 이 거룩과 제사장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명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 즉 세상과 타협하고 적당한 모습으로 내버려둘 건 내버려두고 바꿀 건 바꾸고, 이런 것이 아니라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라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악을 다 승리시고 다 이기시고 승리하셨음을 믿고 있습니다. 그럼 그 승리한 땅에서 승리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소명이며 우리의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패배자 사탄의 방식으로, 패배자 사탄의 유혹대로 끌려갈 것이 아니라 승리자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하니라. 사울은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둡니다. 어딘가 쓸모가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들, 기름진 것은 남겨두고 하찮은 것만 진멸합니다. 내가 보기에, 내가 생각하기에 쓸만한 것은 내버려두고 또 내가 보기에 하찮은 것은 없애버리고, 여러분, 뭐가 문제입니까? 내 생각이 바로 문제라는 것이죠. 내 생각, 내 시각, 내 관점. 하지만 그것이 아무리 현명해도 아무리 지혜로울지라도 그래봤자 누구 생각입니까? 사람 생각입니다. 예배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의 전부를 드리듯이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이지, 나의 하찮은 일부를 드리는 것이 우리는 예배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같은 궂은 날씨에도 이 시간에 여기 왜 앉아 있습니까? 새벽에 왜 나오고 주일 아침에 왜 모입니까? 내 삶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삶이 시작과 끝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삶을 채우는 것, 그래서 예배란 결국 나를 비우고 하나님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자꾸 내가 채워지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또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자꾸 하나님께 요청하고 의지하는 것, 그래서 믿음이란 내가 아닌 하나님을 앞에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기꾼 야곱이 언제 이스라엘이 됩니까? 사기치고 속이고 인간적인 열심으로 살던 그 인생에서 환도뼈가 부러지고 지팡이를 의지해야만 될 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름발이가 될 때 비로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듯이 내 인생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나는 금방 사라지고 마는 안개와 같습니다. 그러니 주만 의지합니다. 저는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울은 자꾸 빗나갑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늦게 오니까 제사 아무나 드리면 어때? 하고 본인이 제사를 드리죠. 사실 누가 제사를 드리는가? 하나님께서 그런 거로 명강이 훼손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에 전혀 영향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건 우리가 선을 행하건 그 행위로 하나님이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낮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보면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한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모든 것을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은 하나님은 그 받으신 것을 되돌려주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수준으로 우리를 존중히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반대로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겠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찮게 여길수록,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할수록 결국 우리 인생이 하찮아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품으시는 그 진노, 하나님 행하시는 그 경멸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바로 우리를 위한, 우리를 향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하나님께서 탄식을 하십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한다. 또 민수기 23장 말씀 보면은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후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금 이 11절 말씀은 그냥 그저 문학적 표현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도 너무도 속상할 때 내가 저놈을 낳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저놈이랑 결혼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갈라섰어야 했는데, 너무나 속상한 마음에 이렇게 마음에 없는 소리를 하곤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안타깝게 여기시고 탄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사울이 자꾸 빗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1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칠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하며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셨나이까. 사무엘이 한탄합니다. 어찌하여? 성경은 왜 사울이 빗나가게 되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작게 여기던 사람이 스스로 크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의 가장 작은 집안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왕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였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스스로 작게 여기며 진보다리 뒤에 숨어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타고난 사람처럼, 마치 타고난 영웅처럼 변하게 됩니다. 참 희한합니다. 권력이라는 것이 나와 상관없다고 여기다가도 마치 손에 들어오면은 자신을 위해 권력이 있게 된 것인 양 그런 착각을 하게 됩니다. 환호와 박수 소리가 들려오면은 마치 이 자리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그런 자리인 것처럼 교만해지고 은혜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왜 기도하며 왜 부르짖습니까? 바쁜 와중에 왜 시간을 쪼개며 말씀을 보며 기도를 합니까?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제의 은혜로 살 수 없습니다. 오늘의 삶은 오늘의 만나가 내려야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요. 오늘의 은혜를 받아야 우리는 오늘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구해야만, 은혜를 간구해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지만 사울의 모습을 보면은 마치 은혜를 창고에 쌓아두고 있는 모습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날의 은혜는 그날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울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그렇게 변합니다. 돈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인기가 생기면 그 위치가 조금만 달라지면 약속이라도 한 듯이 대부분 다 변하게 됩니다. 마치 그게 내 것인 듯 원래 내 힘이었던 듯이 변하게 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탐욕을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탐욕은 은혜와 같이 못 있습니다. 둘 중 하나만 살아남습니다. 탐욕이 들어오면 그 순식간에 은혜를 집어삼키게 되고요. 은혜가 사라지니 스스로 크게 여기게 되고 사울의 길을 가기 때문에 탐욕은 곧 우상숭배입니다. 왜 여리고성을 정복했던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는 실패했습니까? 이번에는 은혜가 아닌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다는 생각, 거기에 아간의 탐욕까지 더해져서 완벽하게 패배를 하게 되죠. 왜 하나님께서 사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까? 제사장이 아닌데 함부로 제사를 드리려 했던 그 교만함도 문제이지만 그 교만함보다 사울을 먼저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사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또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물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먼저 받으십니다. 가인의 제물이 우선이 아니라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으시는 거였습니다. 먼저 가인부터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제물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울이 제물을 가져갔지만, 좋은 것으로 드렸다 하지만 이미 사울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제물들 의미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몸만 와 있다고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2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같이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무슨 말이겠습니까? 제사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목소리에 청종하는 것,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들이 말 잘할 때 참 기쁘지 않습니까? 근데 말 잘 듣는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너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니? 이 말을 언제 쓰는지 생각해보면 우리는 금방 이해가 되죠. 대답은 잘합니다. 그런데 돌아서면 까먹고 돌아서면 지키지 않습니다. 듣는다는 것은요, 듣는 것이 끝이 아니죠. 듣는다는 것은 그 들은 말을 이해하는 것이고 경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은 그 말을 순종하는 것이 말을 잘 듣는 것입니다. 이게 아니면 들은 게 아닌 것이죠. 윗사람이 지시를 합니다. 부하 직원이 들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안 들은 겁니다. 들은 그 지시대로 이행하는 것이 바로 들은 겁니다. 신명기 6장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나오는 쉐마 들으라는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청종하라는 뜻입니다. 그냥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잘 들어서 뭐 하겠습니까? 많이 들어서 기만 발달해서 어디다 써먹을 수 있겠습니까? 요즘 성도님들은 하도 인터넷 설교고 많이 들어가지고 목사들이 한 설교 들어보면 설교를 준비했나 안 했나 다 압니다. 또 열심히 준비를 했는지 가볍게 준비를 했는지도 금방 파악을 해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고 알아서 어디 써먹을 수 있겠습니까? 정작 중요한 것은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결단하며 행동하는 것을 놓쳐버린다면 그 많은 것을 안다고 한들 헛된 지식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좀 더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청종하지 않는 것은 점치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점치는 죄가 신명기에 보면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지 않는 것, 청종하지 않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이 아닌 내 의지를 채우는 것, 말씀을 알고도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 심하게 말하면 점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미아리 점집에 가는 것과 똑같다는 뜻입니다.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완고함, 벽에 딱 붙어있는 그런 표현이죠. 고집 부리고 안 바뀌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악한 신, 잡신들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한 고집합니다. 또 자녀들을 자랑하면서 우리 애는요 고집이 아주 세요. 여러분, 그거 자랑 아닙니다. 성경은 고집을 상당히 안 좋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고집 부립니까? 나를 숭배하기 때문에 고집 부리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예레미야 9장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알라, 나를 힘써 아는 것이 너희들이 살 길이다. 하나님께서 신신당부하십니다. 또한 이사야서 말씀에 나를 모르면 기도가 아니고 예배가 아니다. 내가 듣고 받지 않는 그 기도와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우리는 정말 애쓰며 살아갑니다. 서두 했던 이야기죠. 하지만 죽을 힘을 다해서 열심히 달렸는데 그 목적지가 틀린 곳이었다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마라톤 힘들게 했습니다. 사력을 다해 달렸는데 여기 아니라고 이야기한다면, 잘못 왔다고 이야기한다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나는 내 전부를 다 드렸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열심을 내며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께서 그 재물보다 나부터 받지 않으셨다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겠습니까? 오늘 사울왕은 인생 내내 땀 흘리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도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인생에서는 완벽하게 패배하고 맙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길은 세상의 내 생각이 아닌 순종을 통해서만 갈 수 있는 좁은 길입니다. 또한 순종하는 사람만 갈 수 있는 좁은 문과 같은 곳입니다. 그러나 그 길만이 바로 사는 길이고 그 길만이 승리의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렇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 개인에게 성령님께서 감동하시는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부족할 리가 없습니다. 괜히 음성 듣는다고 엉뚱한 데 다니지 마시고 이미 주어진 말씀, 이미 알고 있는 그 말씀에 청종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이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실 때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 하루에 한 가지씩이라도 꼭 순종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를 존귀히 여기는 자 내가 그를 존귀히 여기겠다, 이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 가운데 자꾸만 남겨두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멸하라고 헤렘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내가 보기에 좋은 것들, 또한 내 생각에 그냥 둬도 될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내 생각이야말로, 그 내 뜻이야말로 바로 헤렘의 대상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 생각, 내 소견, 내 뜻은 작아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귀에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가 말씀을 읽게 함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 생각을 통해서 뭔가를 남겨두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분히 말씀하셨구만, 내가 보기에 내 소견에 생각하는 것들 담고 타협하여지고 남겨둘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런 내 생각을 먼저 진멸하여 주시옵시고 없애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뜻과 주님 나라와 주의 목적으로 내 삶을 온전히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점점점 나는 작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살아 숨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왕은 결국 탐심이 문제였습니다. 탐심은 우리의 은혜를 집어삼키고 맙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탐심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물질을 향한 탐욕, 또한 인기와 명예를 위한 탐욕, 주변의 평판과 관심에 목말라 하고 있는 그런 탐심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도적질해가는 그런 탐욕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이 되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탐심을 없애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매일매일 주신 그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을 사모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을 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며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붙드심 필요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모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 생생 가운데 아버지 그 은혜를 빼앗아서 도적질해가는 그 많은 탐욕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 그 탐욕들을 물리쳐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그 사모하는 목표를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인기를 목말라며 살아갑니다. 물질을 향해 사모하는 자가 너무 많습니다. 또한 주변 평판에 목말라하며 관심에 목말라가는 인생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런 어리석은 인생을 아버지 돌이켜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그 채워주심과 주님의 그 은혜를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속에서 주님 만나 채워짐으로 오직 만족하며
그 속에서 숨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청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어쩌면 새로운 말씀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더 잘 보이고 더 잘 들리는 그런 영적인 능력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이미 주어진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청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듣는 척, 아는 척을 멈추고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청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미 주어진 그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 말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그 말씀들을 주님 따르며 우리가 말씀 온전히 순종하며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말씀하실 때 아버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충만히 있도록 인도하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좁은 길일지라도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가 많은 방해가 있을지라도 청종하며 주님께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많은 유혹들 가운데 휩쓸려 들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오직 탐심을 물리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청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먼저 주님께 드려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나아가는 올바른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울의 실패를 통해서, 또한 사울의 넘어짐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이 무엇인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나는 아니겠지,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겠지, 나는 문제 없겠지 생각하다가 정작 우리가 사울의 자리에 서 있게 되는 것은 아닌지 늘 말씀과 기도로 또 은혜로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